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맹인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소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한이가 전번에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맞아요. 유치원 가자마자 얘들에게 어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 백성이란 거를 먼저 심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눈먼 자 맹인을 고치시는데 맹인 고친 사건이 공생의 기간에 많아요. 마태복음의 복음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면 손만 대면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 그런 모습을 하셨는데 오늘 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다가가서 눈에 진흙을 직접 계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많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나는 누구이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를 전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가 바로 오늘 맹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란의 전쟁 이런 모든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갈망 덩어리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맹인처럼 이 맹인에게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남들처럼 걷고 싶은 거죠.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 뛰고 싶은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갈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갈증난 게 있단 말이에요.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맹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떠주면서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은근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떴다고 본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맹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컴퓨터를 앞에 놓고도 할 줄 모르면 컴맹이라 그러고 좋은 이 말씀을 놓고도 읽지 못하면 문맹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책을 읽지 못한 사람과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지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다. 읽지 않는다면 문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눈, 여기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물론 육신의 눈도 있죠.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눈들, 그런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짝 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빛이다 그래요. 참빛으로 오셨다고 1장 9도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참빛이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을 하셔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망망대해서 아니 이 지하에서도 불이 꺼졌다가 촛불 하나만 켜도
없잖아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알리는 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그 맹인의 맹인과의 관계 속에서 맹인인 너도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암시되어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참빛이심을, 그 말씀을, 그러니까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9장에 와서는 그 참빛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확증해주는 사건이에요.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을 보셨어요.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뭐를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죄인들의 영혼에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역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구원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딱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안목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물어봤을 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문제는 안식일에 고쳐졌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인간의 그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올 때 누군가가 넣어주기만 하면 나는 낫을 텐데 하면서 갈망하고 앉아있는 병자입니다. 오래된 병자입니다. 오늘 이 맹인 역시도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입니다. 두 사건 다 연못이 나와요. 못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거죠. 물과 관련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 다르냐면 맹인이 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여기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데, 5장 14절에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안반 45m 지하에 수로예요. 수로 파서 이렇게 이제 실로암보까지 이렇게 연결됐는데 BC 701년에 그 사네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수로를 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갈 정도, 약 6m, 6km 정도 되나 엄청 길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이 출출 막 흘러내리는 그런 수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거든요. 맹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으로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이름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이십니다. 영적인 실로암이시죠.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보내실까요?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때가 있다. 지금은 낮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에서도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낮, 밤.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밤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낮과 밤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너무 이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수요일에 잠깐 봤던 것이고 우리 이한이 아빠한테도 제가 보라고 했던 부분은 그분 이단으로 판명이 됐는데 왜 제가 보라고 했냐면 지리적인 거 성경 말씀 그 문맥 그대로는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잘했는데 무엇을 못했는고 하면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물론 모세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다윗을 들어도 쓰셨지만 오시리라 한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빼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빼고 약 5% 정도를 예수님의 여기에 집어넣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 단체에서 저게 이단입니다 하면 경계해야 되냐면 신약학 교수 9명, 구약학 교수 9명, 실제로 목회하신 9명, 27명이 모여서 이단이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전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낮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낮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면 국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무궁무진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깜깜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그들을 백성이 보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오셨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되죠. 낮 동안에 바빠야 됩니다. 낮 동안에 낮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도죠. 전도. 그렇잖아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되돌아오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빛으로 오셔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그러면 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 하셔요. 이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재창조예요. 다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행위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잖아요. 누가 그분은 맹인은 거린이에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가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도 움직이기 어려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정하니 와서 눈에다 바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미 어떠한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증표입니다.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순종, 이거를 확신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안 가요. 기도만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인술로서도 인술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도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도 바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쓰면서 기도도 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일어나기도 힘든 맹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죠. 가장 치명적인 것인데 안 못 본 게 그건데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이란 그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을 모세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보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실로암 연못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 역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했는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죠. 말씀에 충실했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제가 입장이라면 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렵잖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어르신들 아픈 다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맹인이 걸어가면서 부딪혔을 거고 넘어졌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거를 원하셨을까?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실히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 실로암 그 이름 자체를 이룹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탄생할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곧 사람이 물로써 세례를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는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의 사명과 더불어 이제는 다시금 보냄을 받은 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 바른 태도. 이 맹인을 보면서 그 바른 태도를 제자들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인 이 사람은,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맹인은 마침내 눈이 떠요. 그대로 순종하고 왔더니 거린이 갔던 떠듬떠듬하고 갔던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의심하면서 왔다 갔다가 만족하고, 애통하면서 왔다 즐거워하고, 눈먼 채로 왔다 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소망 가운데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도 받고 주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며 은총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며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나올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이면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 무릎을 쓰고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도 내가 믿는다. 사람들이 이 사람 맹인을 보니까 비슷하다. 아니다, 그 사람이다. 이미 변화되어 있거든요. 내가 바로 그다. 이는 떳떳한 얘기를 해요. 부모들은 무서워서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한테 물어봐라 이러고 해요. 그러나 그는 내가 그다 떳떳하니 말을
합니다. 맹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눈 떠진 사실 경험했잖아요. 3월 3일 날 개기올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난리들이 났대요. 막 달을 보고 소원을 빌라고, 아 빨리 소원 빌어 소원 빌어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달을 비고 소원을 빌어요? 달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내가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도 맹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엉뚱한 대화예요. 그쪽으로 올라가지고 그토록 기도하렸던 메시아, 구원 오시리라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를 봉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까지 받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섭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미국의 소설가는 그 말을 했어요. 달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시인이 말하는 달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밝은 달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시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온 용사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끝없이 앉지만 하면 그 얘기를 해도 그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맹인에 나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덧붙이지도 않아요. 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눈을 떠졌냐 하니까 예수를 하는 그 사람,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했다. 액면 그대로 인정해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말로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본지냐? 선지자라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인식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최고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33절에서 하나님께 온 자다,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결론을 딱 지어줘요. 그토록 성경을 연구했던 그들도 알지 못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핍박당한 것을 알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했을 때, 인자를 믿느냐 그 말 속에는 신약성경에서 인자란 말이 한 80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한 16번 정도 나오는데, 인자를 믿느냐,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인자를 믿느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 이랬다는 자세는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올바로 믿게 되고 올바로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되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가서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끝내 출교당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의 효과는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람의 임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몫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씨가 물 위에 가서 열매를 맺더라도 어딘가에 멈추면 매질이라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으름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가 박유근 어르신 늘 생각나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사실 때 액자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 좀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이더라고요. 서서 액자를 어느 목사님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목사님이 주신 거라 평생 걸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했더라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했더라면 진즉 예수를 믿었을 텐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분들 모인 데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이 진즉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전해야 합니다. 맹인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영적 맹인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 건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일, 위의 것, 거기에 중점을 뒀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보여지는 것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껐던 것에 눈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것에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성령님 오늘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처럼 구체적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세상으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셔서 우리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은총을 받은 우리 영적 실로암이 되신 예수님께 와서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과 같은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낮 시간을 방치한다면 아무리 영적인 실로암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열리는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맹인은 거린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너희 다 와서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초대하십니다.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날마다 내가 맹인이 아닌지 실로암 못에 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